이제 8월 29일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떠드는 친구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 좀 이따 올 거예요. 토요일은. 그래서 네, 한길이는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는 찬양이나 설교나 다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름이 끝나가는데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아이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제 교회나 학교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요, 이제 다들 아시는 너와 나의 모습이입니다. 지금 여기 4명밖에 없지만 이제 그래도 같이 따라 불러주면은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찬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제 혼자 부르는 게 부끄러우면은 이제 속으로라도 가사를 새기면서 이제 마치 현장 예배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영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드릴 찬양은요, 믿음의 굳게 서인데요.
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친구들 일어서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한 번만 찬양해 볼게요. 믿음의 굳게 서우라는 찬양인데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본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박수 치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서긴 배처럼 내가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소니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인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하나의 등대가 돼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앉아주세요. 일었으니까는 더 힘이 없어 보이네요, 이상한 게. 그리고 이제 한기랑 장보는 나올 때는 되게 열심인데 이제 앉아 있으니까 되게 힘이 없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올 때 한기랑 장보랑 이제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더 힘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물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다 잘 지내시나요? 혹시 뭐 아픈 데나 그런 데 없으시죠? 아, 계약해가지고 그래요? 아, 계약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한기는 계약이 좋아요? 아니, 계약이 끝난 거는 그러면은 계약이 끝났다는 게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약한 만큼 이제 방학 때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계약하고 이제 즐거운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이제 지으신 대로 불러 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한 찬양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이 힘이 빠지나 보네요. 이제 곧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시간을 바로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손에 따르기 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간대로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께 영광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손에 따르니 하나님께 영광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손에 따르니 하나님 주신 손에 하나님 주신 손에 네. 이제 저희를 지어주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제 큰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 박수 칠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큰 박수를 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다들 개개인이 이제 다 특별한 하나님 작품이고 이제 저희가 지으신 대로 이제 그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묵상하시고 김은실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76장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장보. 176장.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찬송가 펴시고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는데요. 잘 못 외우시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 보고 같이 신앙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77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제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유초동부 아이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에는 너무 적은 수의 아이들만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초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집에 있는 아이들도 영상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새 마음으로 학기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맺는 여러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 겪지 않고 많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아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 저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소식 한번 볼게요. 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에서 100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따가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인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하나 다시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20장 7절) 다 찾았나요?
제가 초박과 광고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오늘 99에서 100문 함께 한다고 했는데 99에서 100문이 아니라 101에서 102문 함께 말씀 들으실 거예요.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다 찾았어요? 20장 7절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 함께 볼게요. 외울 말씀 주보를 쫙 펴면 외울 말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다 외운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한번 외워볼게요. 오늘 많이 길지 않으니까 친구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음이랑 은서도 용기 내서 한번 나와보면 좋겠다. 한길이 나올까요? 한길이 나와볼까? 장보. 솔찬이. 우리 씩씩한 솔찬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말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한길이 나올까요? 한길이랑 장보 같이 해볼까? 아니요. 장보 안 해요? 한길이. 완전만 외고요. 하마터면 구갈 뺐어. 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또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안 할 거예요? 장보 오늘? 솔찬이는 했고. 하음이 안 할 거예요? 장보 그래. 장보까지 하고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 강도아님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당분간 우리 친구들 다 모이기 전까지만 하지 말자고. 알았지? 지금 뽑지 않고 다 2개씩 갖고 가는 거로 그렇게 약속할게. 코로나 4단계가 좀 떨어질 때까지. 장보는 왜 싫은 거야? 뽑혀서 5개 갖고 가고 싶어? 안 뽑힐 수도 있잖아. 안 뽑힐 경우를 대비해서 2개만이라도 갖고 가는 게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뭐라는지 안 들려. 자,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 왜? 왜 못 지냈어? 뭐라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거야? 그래? 왜 그럴까? 마스크 벗어야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부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제3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옳게 고백되고 그리고 경배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금지되는 것이 또 있었어요. 금지되는 것을 4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 약속하는 것, 그리고 성급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마구 사용하는 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죄악된 것을 보고도 침묵함으로, 죄악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4가지 사항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맹세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맹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아예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맹세는 무엇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맹세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맹세에 대해서 볼 건데요. 101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양말 좀 신고 와, 얘들아. 교회 올 때는 양말 신고 슬리퍼 신지 말고 오세요, 제발.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교회를 오가고 있지만, 강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모자도 쓸 수 없고 반바지도 입을 수 없었어. 긴 바지, 반팔은 되지만, 그리고 양말 꼭 신어야 되고, 실내화는 와서 신는 거잖아. 교회 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 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어른 예배 설교 때 한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내가 이제부터라도 몸과 마음가짐을 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니까 잘 정돈해서 와야겠구나를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강도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겉모습도 물론 내면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외면을 보지 않으시지만 이 외면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이 흐트러져 있으면 외면도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을 보시지 않는 게, 내면이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외면도 바깥 모습도 정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 모습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의 모습만 보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요. 그러면서 외면은 거지처럼 하고 오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어쨌든 자, 101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강사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해도 됩니까? 답은요, 네. 관리들이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정확성과 진실을 확증하려고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맹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신구약 모두에게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맹세를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같은 이런 대표가 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같은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국민이나 또는 교인이나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경우가 될까? 이 나라에서 대표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하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왜 다들 꿀을 먹었어? 어디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입 벌리기 싫어?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옆집만 가도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의 대표자가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는 가능할까요? 교회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맹세하는 거는 가능하죠.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 어떤 행동이 이것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떤 행동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봤어요? 법정에서 막 변호사와 검사가 이런 거 봤어요, 혹시? 자, 그 검사나 변호사가 갑자기 이 범인의 죄가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증인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나와서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하고 이 증인은 선서하고 거짓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꼭 진실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서와 비슷한 것이 바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이 있으면 누군가는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은이에게 하은이 어제 저 교실 뒤에서 방구 꼈어. 안 꼈는데 하은이를 싫어하는 어떤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하은이는 억울하지. 그러면 이거를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 응?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친구들이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1년 동안 방구쟁이로 낙인을 찍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왜들 이래 오늘? 강도사님 안 봐? 자,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한 이러한 경우들이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우가 아까 방금 말한 그 경우인 거예요. 나라의 대표자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맹세를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라는 이 장소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맹세는요, 아비멜렉에게 앞으로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거짓 행동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약속받기 위해서 맹세를 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당신은 앞으로 진실히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과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를 끼친다는 게 뭐야? 뭐 재산이나 또는 우리의 몸에나 어떻게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걸 다 해라고 하는데, 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가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앞에서 이 기브온 민족, 가나안에 사는 이 기브온 민족과 약속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자, 이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셨는데, 자,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거짓 약속을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진짜로 멀리서 온 것처럼 알고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맹세를 한 거예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속아버린 여호수아는요, 사실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맹세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해야 할 경우에는 꼭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다시,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할까? 맹세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걸까? 그것에 대해서 102문을 102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성인들이나 다른 성인들, 여기서 말하는 성인들은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인이 뭐 마더 테레사, 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베드로, 바울,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성인으로 봐요. 또 누구 있어? 부처, 석가모니, 이런 거 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에요. 자, 이렇게 성인들이나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로 맹세해도 됩니까? 답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을 불러 마음을 감찰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나를 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올바른 맹세 자체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올바른 맹세 자체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함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고, 혹 내가 거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나를 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러한 올바른 맹세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다른 피조물들은 이러한 권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맹세는 가짜 맹세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한길이한테 와서, 야, 우리 아빠 이름 걸고 내가 너 나중에 100만 원 꼭 줄게. 가짜야 진짜야? 우선 맹세 이 약속 자체도 참 이상한데 아빠 이름 걸었으니까 안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한 눈치인데. 누군가와 맹세를 하는데 올바른 맹세, 서로 맹세가 뭔 줄 아니 얘들아? 이것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맹세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맹세 몰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 같은데. 맹세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맹세한다 그래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어떻게까지 지켜야 되냐면은 목숨을 걸어서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약속을 서로가 할 때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따라 진짜 왜 이러지? 혹시 집에서 영상 예배를 오래 드려서 여기 교회 나와서 드린 예배가 익숙치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어색해?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더 편했어? 강도사님이 듣기로는 여러분들 집에서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 되게 힘들어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신청해서 지금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신청 안 하고 그냥 막 나온 거예요? 아니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청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데리고 나왔어요. 어쨌든 엄마가 신청을 해준 거잖아요. 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신청을 해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을 신청을 시켜서 이곳에 지금 나오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들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 혹시 이 얘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언니예요. 근데 열심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니까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걸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 생각하기에 언니를 돕지 않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 차리고 있는 언니를 돕지 않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마리아가 어때요? 얄밉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신청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사님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을 선택한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좋은 편이라고 선택한 그 좋은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나와 있으면,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은 이 기회를 날리지 않아야 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들은 말씀 다음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강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뿐인 거야. 다음 주는 다른 말씀이거든.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이 시간에 이렇게 흘려보내면 여러분은 이 지금 귀한 시간에 나온 거, 귀하게 선택하고 기회를 얻은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누군가는 신청 안 하고도 뭐 나오면 자리가 있겠지 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음이나 은서 같은 경우는 자리 있어요? 그냥 나갈게요가 아니라 자리 있어요? 없으면 못 나오는 거야. 있으니까 나온 거야. 얼마나 힘들게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싶어도 여기 바로 옆집에 사는 한호, 예노, 은노는 여기 자리가 지금 여러분밖에 없는데도 이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저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뭐 예배 여기서 안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엄청 드리고 싶어요, 한호, 예노, 은노는. 그럴 거면 여러분이 바꿔줘. 이럴 거면. 지금 이렇게 나온 시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 이 설교 시간만 채 30분이 안 돼. 길어야 25분이야, 여러분. 근데 이 25분 되는 시간을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무엇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 가서 일주일을 무엇으로 살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리다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어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른들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엔 다 똑같아. 여러분이 더 어리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간 말씀 집중해서 듣길 바래요. 알았죠? 너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목숨을 걸 만큼 귀한 약속을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맹세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맹세 자체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숨을 걸 만큼 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참 많은데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얘기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아하니 이 부자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은 뭐가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예수님이 한 말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은데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랐다가 아니라 돌아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키는 사람 참 많지만 우리가 십계명 예전에 얘기할 때 무엇으로 먼저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3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헛된 맹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이 3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은 보지만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볼 때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요, 여호수아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되이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집중해. 말씀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아멘. 아멘 왜 한다 그랬어요? 그치.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가 아멘이야.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아멘 하지 않으면, 기도가 끝났는데도 아멘 하지 않으면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끌어내리고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높임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얼굴입니다.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찬송하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가도 안 피니?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집중하세요, 여러분. 10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부를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로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거리둔기 단계 4단계 때문에 정말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로 보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드려진 예물들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 이 교회와 이 이웃 사회 위에도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느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그러한 마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정말 버려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신 이 주일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해 거룩히 지켜나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